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루는 늘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에 하루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무당이 점을 치는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점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그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너 예수쟁이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무당이 신기가 들려가지고 이 집사님을 향해서 너 예수쟁이지? 그 한마디에 이 집사님이 너무나도 놀라서 점도 안 보고 무당집을 뛰쳐나와서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집사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모든 것을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보았을 때 나의 경험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삶에 어려운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10가지 그 기적 같은 재앙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은 10가지 재앙의 기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이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에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은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정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앞에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이 나왔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어떤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광야에서 죽여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이 마음의 습관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했던 불신의 모습이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이 40년 동안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세월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말씀 나눈 면에 1번에 보면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서를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 인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아야 되겠다. 이것을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하고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곧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우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주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가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염려가 되었을 때에는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해서 형편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조급함과 염려 때문에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이미 누구를 보고 계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이미 누구를 보고 계셨냐면 이미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있는 이 죄인, 이 아브라함과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이미 보고 계셨고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그렇게 하시고자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미 인간의 그 죄를 감싸 안고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언제 깨닫게 됩니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사실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경험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왜 또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경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심술이 많으신 자기 멋대로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점은 이미 믿음이 굳게 섰습니다. 여기에도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 모리아산을 오르는 길이 사흘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뭔가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올라가지만 그렇게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내가 가졌던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에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고 올라가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바라보셨구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항상 내 부족함을 보셨고, 항상 내 연약함을 보셨고, 항상 내 넘어짐을 보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내 아들 이삭을 받아주셨고, 내 손자 야곱을 받아주셨구나. 이 생각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모리아산이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될 수가 있었고, 이 모리아산이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강할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만이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성전을 떠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 말씀은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말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의 말씀이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심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냐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요, 그리고 또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는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도 십자가가 주어지지만은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의 그 심리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가렛 말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렛 말러라고 하는 사람은 헝가리 출신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주로 미국에서 하신 그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심리적 탄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인간은 분리되면서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하게 되는 순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육체적 탄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심리적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잉태하게 되었을 때는 어머니 뱃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시장 갈 때도 어머니와 함께 가고요. 어머니가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이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어머니가 잠잘 때도 함께 잠자고요.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납니다. 이 어머니 뱃속에 있던 이 아기 생명은 언제나 어머니와 항상 동행합니다. 10달 동안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와 분리가 되었을 때 육체적 탄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건강한 어린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세까지 심리적 탄생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항상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엄마와 분리되다가 보니까 탯줄이 끊어지고 엄마와 분리된 자신을 보니까 엄마가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방에 있을 때는 보입니다. 엄마가 화장실 갈 때는 안 보입니다. 엄마가 시장 가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엄마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엄마는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고, 엄마는 항상 나를 돌보고 있고,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그 아이는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면 심리적인 탄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인 탄생을 이러한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대상 항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 항상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이 어린아이는 성장해서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잘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 항상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나에게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줍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떤 엄마입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주니까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나에게 쓴 거를 줍니다. 이 쓴 것이 뭡니까? 약입니다. 내가 먹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나를 달래면서 이 쓴 약을 줍니다. 이 쓴 약을 먹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쓴 약을 줄 때에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에게 좋은 음식을 줬던 그 좋은 엄마가 이 엄마가 맞나? 그랬을 때 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은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엄마랑 계속 교제하다가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뭘 깨닫게 되냐면 좋은, 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 음식을 주는, 아이스크림을 주는 좋은 엄마와 나에게 쓴 약을 주는 엄마가 똑같은 엄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는 엄마도 좋은 엄마이고, 나에게 쓴 약을 주는 그 엄마도 나에게 좋은 엄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을 바로 대상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제 그 마가렛 말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엄마와의 이 좋은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관계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상 항상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엄마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참 좋은 엄마예요. 그런데 엄마가 나에게 쓴 약을 줍니다. 쓴 약을 주는데 근데 날 때립니다.
내가 쓴 약을 먹기 힘들어서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나를 때립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이는 좋은 음식을 줄 때는 나에게 좋은 엄마인데 나에게 쓴 약을 줄 때는 엄마는 나쁜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보이지 않아요. 나를 돌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어떨 때는 좋은 엄마이고 어떨 때는 나쁜 엄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와의 관계가 불안한 거예요. 엄마와의 관계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 중심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줄 때만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어려운 것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것을 대상 항상성이 없는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 항상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가령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입니다. 남자친구가 나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도 어기고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해주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는 이 남자친구는 나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왔을 때는 나에게 그에게 좋은 태도를 보였지만 그가 나에게 나쁜 태도를 보였을 때는 나도 똑같이 나쁘게 태도를 가져요. 그러면 좋은 것보다 무엇이 더 강한 힘을 가지냐면 나쁜 말과 행동이 오가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돼요. 결국에는 이 여자분은 남자친구와 나쁜 관계로 이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반대로 대상 항상성을 가진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친절해요. 너무 잘해줘요. 좋은 남자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친구가 나를 섭섭하게 해요.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럼에도 대상 항상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친구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 거야. 그게 뭘까? 그 사람을 알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친구와 이 남자친구가 더 돈독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 항상성을 가진 사람이 대인관계를 하는 것과 대상 항상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대인관계를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마가렛 말러의 그 설명이에요.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심리학을 강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심리학적인 이론이지만은 이 심리학적인 이론과는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제대로 대상 항상성이 형성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상 항상성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대상 항상성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다윗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모는 어떨 때는 좋은 부모님이에요. 나를 돌봐주니까 좋은 부모님이죠. 그런데 내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험한 일만 시켜요. 그리고 때로는 나를 무시해요. 그랬을 때 내 부모님은 나쁜 부모님이에요. 어떨 때는 좋은 부모님, 어떨 때는 나쁜 부모님. 그러다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는 항상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험한 이는 양치기를 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때로는 내가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다윗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대상 항상성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광야에서 양치기를 할 때에 사자와 곰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늘 광야에서 도망치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있었냐면은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도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울 왕에게 쫓김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방황했던 그 시간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도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도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고백했던 그 제자들까지 싹 다 도망갑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송을 지르며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말을 해줄 때에도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시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는 언제나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언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나에게 십자가 진과 같은 그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아픔 없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 슬픔과 이 아픔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허락하시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아픔을 허락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허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부활을 믿는 하나님이며 대상 항상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대상 항상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대상 항상성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누구냐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떻게든지 환심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비결이 뭘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무 환호하는 거예요. 그들의 환심을 사자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환심을 사고 싶어서 누구를 잡았냐면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사형시키기 바로 전날 밤 베드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으라고 했지만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파수꾼들을 죽이게 돼요. 나 중심인 것이죠. 내가 환심을 살려고 했는데 그 환심을 사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파수꾼을 죽여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환심을 사지 못하게 되자 이 헤롯이 한 그 다음에 행동이 있어요. 어디로 가게 됩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예요. 헤롯 대왕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신도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지은 거예요. 이 가이사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 헤롯 아그리파가 황제 숭배를 위해서 세운 가이사라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황제의 환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황제여, 로마 황제여, 내가 당신을 이렇게 공경하고 있으니 당신은 나에게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물질을 주시리라고 나는 기대합니다.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간 거예요.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에게는 내가 환심을 살려고 하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나에게 환심을 사야 돼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20절에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서 농사가 없는 도시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곡식을 어디에서 수입해서 먹는 사람들이냐면은 유대 땅에서 수입해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들은 내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듯이 저 사람들이 나를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숭배를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끊어버려요.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라로 오게 돼요. 가이사라로 오게 돼가지고 헤롯이 연설하는 날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거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헤롯 아그리빠의 연설에 대해서 환호를 하게 돼요. 이 헤롯 왕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상 항상성이 없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며 모든 것이 환심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결과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인생의 결말은 벌레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는 황제의 주류에는 속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벌레의 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다. 여러분, 헤롯을 향해서는 무엇으로 흥황한 것입니까? 심판의 말씀으로 흥황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사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황제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 비주류. 그러나 이들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다 똑같이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상 항상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살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삶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대상 항상성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십자가 지는 아픔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나도 이 십자가 아픔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뻐했던 것이요. 이러한 믿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인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 시편 37편 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젊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요즘 시대에 있어서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환영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꼭 목사 아닌 친구들과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60이잖아요. 꼭 친구들 이렇게 말해요. 60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어린아이, 젊은이, 나이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나이 많은 시간을 맞이 안 할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다 60이 되고 여러분들도 다 70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네, 젊었을 때는 젊었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장년이 되어서는 장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나이가 많았을 때는 많았을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향한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향한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고 있어요. 헤롯에게는 벌레의 밥으로 역사해 주시고, 바나바와 사울,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비주류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생명으로 역사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과 이 마가가 만나면 너무 좋아요. 헤롯처럼 궁궐에 있지는 않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는 서로 만나면 너무 좋아요. 항상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항상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상 항상성에 대한 이 말을 항상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 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지금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항상 그것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바나바, 사울, 마가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만남, 축복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궁궐에 살았지만 그에게는 아름다운 만남이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죽여. 네. 그리고 자기도 벌레한테 죽어. 이게 심판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생명의 역사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